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어봤어.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하였던 그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범죄했던 것, 또 교만했던 것, 이런 것 다 허물을 내려놓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날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비를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기대하던 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중에서 중간에 있는 한 아이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한 아이. 오직 단 한 아이만 우산을 펼쳤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비를 주겠지만 지금 당장 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갔지만 이 아이 기도가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특히 어디 갈 때 병우들한테 기도하면 개인은 특별한 역사들이 있어서 행사를 못한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할렐루야.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야, 너는 2개만 해. 너는 3개만 해. 그런 게 아니고 무한정. 무한정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누가 했었어요? 바울도 했어요. 베드로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나라의 초대 교인들도 그 일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영교 목사님이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일을 정말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길 원한다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왜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력을 잘 행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도구인 우리도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나도 낙동강에 가가지고 낙동강아 갈라져라 소리 지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도 안 갈라져요. 왜냐하면
벌써 낙동강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거기로 건너가면 되지. 왜 물을 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항상 이런 능력을 행하길 원하지만 사실 이런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또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권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기도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아니요, 제 기도도 안 들으실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만개떡을 파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교회 나오시고 이분이 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 떡을 다 팔기 전까지는 안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제목을 내놨을 때, 아, 뭐 이런 걸 내놨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떡이야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도 못 팔았는데 저녁에 누가 와서 다 팔아간 사람 얘기도 있고, 또 비가 와서 급히 나와야 될 때 사람들이 빨리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도해놓고 끝까지 못 팔은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부전시장에서도 떡을 팔았고 장날이 서는 울산이나 거기까지도 떡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인 사람에게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재정상태나 학력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셨다. 난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무지해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폭풍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몇 발짝 걸어갔죠. 그러다가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급히 와서 무리를 걸어와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요. 그리고 한 말이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작은 한 사건인데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이 무리를 걷는다는 이 사실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고 베드로도 걸어갔으면 나도 되겠지 그러면서 개천에서 옷을 벗고 빠른 속도로 막 달렸어요. 물을 드는 순간에 쑥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많이 했었고 몇 번 했지만 한 놈도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일까? 그냥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역사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만들어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남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에 그 바로선 전날에 세례 요한이 죽어서 목이 잘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마지막 선지자고 국민들에게 굉장한 신망을 받고 굉장한 어떤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가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버렸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으니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모이자 주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야 서둘러 철수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무리를 어디로 보냈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래서 저물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사람도 없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배가 이미 육지로부터 수리를 떨어서 나갔다. 그래서 꽤 먼 데까지 나갔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가 큰 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우리나라 소양호보다 좀 크잖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데를 건너가는 거 금방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멀리 갔다는 것은 이제 내 쪽으로 막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서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위태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오면 밤 사경. 그래서 깊은 밤인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물 한가운데서 사람이 서 있으니 이해가 안 되니까 유령이라 소리쳤죠. 그때 주님께서 다른 성경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나를 당신처럼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빠졌고 다시 건짐받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물을 걸었던 이 친구가 왜 갑자기 물속에 퐁당 빠졌을까? 우리는 또 왜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못하고 또 행할 생각도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을 때 넘어집니다. 선지자는 넘어짐을 조심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뭔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잘 돼서 우리가 기쁠 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세력이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악의 세계. 이것들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골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 사람은 지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로 삼을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살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일들이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고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손을 펴서 그 욥이죠. 욥을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적신이라고 했어요. 벌거벗은 몸. 내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옷 입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돼?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사모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장로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중보자다. 중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떠들면 여러분 집에서 떡이 하나 더 나옵니까? 안 나와요. 혹여 여러분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면 예전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화장실 가야 되니까 갔다 오는데 애가 나를 보고 굉장히 놀란 얼굴로 쳐다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도 똥 싼다 그래요.
쌉니다. 내 얘기만 들었지 내가 그 일을 직접 당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똥 싸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나오면 난 어떻게 돼요? 나 죽어요. 그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멀쩡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탓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결정짓게 하고 징계하려고 해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소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배에서 흔들려서 막 두려워서 떨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도 이 물을 좀 걸어가게 좀 해달라고. 이리 오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물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인간이 물을 걸어간 역사는 아마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한강에서 어떤 할아버지들이 소년노가 신문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데 큰 스티로폴로 만든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을 걸어가는 분은 있었어요. 그거는 보조 수단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가서 간 거고, 베드로는 그냥 맨발로 간 거라서 맨발로.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거기서 물에 빠져 들어갔을까? 26절 보면, 27절 보면, 아니, 30절이군요. 30절 보면 시작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옛날 성경은 페이지 수랑 그 다음에 그 절 간격이 똑같았는데 요즘은 책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내가 봤던 성경을 봤다가 이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가느냐, 무리를 걷다가 뭘 봤어요? 바람 소리를 듣고 그 바람의 일렁이는 파도를 본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는 무서운 것이죠. 또 바람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물을 걸어가게 하는데 바다가 잔잔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순간 어느 시점에 되면 어떻게 돼요? 파도를 보고 또 바람을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 퐁당 빠져놓고 원망을 하죠. 이렇게 빠뜨리려면 뭘 하고 나더러 물을 걸어오시게 하셨습니까? 막 이럴 수도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말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너는 안 된 막 거기 있어. 그랬으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라 했단 말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잠깐 한눈 팔았다고 해서 물에 퐁당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 거기다 넋을 잃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으나 바람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바람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또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잘 걸었으나 자기 홀로 그 물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파도와 바람의 시선이 뺏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그가 물에 빠진 것은 이 세상을 보고서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무섭고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배에 있을 때는 파도가 안 무서웠나요? 바람이 안 무서웠나요? 똑같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걸어갔어요? 앞에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갔어야 되죠. 그러면 손잡고 같이 배에 오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뭘 봐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안 했으면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10분 미만이 아닐 거예요. 그잖아요. 10분 미만 아니에요. 10분이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10분만이라도 온전하게 믿을 수는 없는가? 5분이라도 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는가?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기는 치되 베드로의 옷을 안 적시거나 베드로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지나간다면 괜찮지만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위를 걸어가면 어떻게 중심 잡기도 힘든 거예요. 배만 타도 굉장히 어지러운데 맨몸으로 거기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파도가 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서 중심 잡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참 어떤 때는 하찮아 보인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베드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12제자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고난당하다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령.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파도와 바람의 마음을 뺏긴 게 이 사람들 똑같이. 베드로는 그때도 뺏겼지만 이제 잠깐 회복했다가 빠진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면서 배에 올려 태우고 자기도 탔어요. 그리고 배에 탄 순간 다시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난은 그렇게 빨리 끝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우리들이 항상 바라볼 때는 신앙으로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당할 때 이들이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믿음이 강해지고 더 확실해졌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때로부터 베드로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로 가는데 유로글로라는 그 큰 풍파가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다 깨지게 됐었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짐을 다 던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짐이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 생명을 해당할 사람이 없다. 즉 전원 구조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배가
돌에 걸려서 난파가 되고 이 사람들이 풍랑을 이기고 그 구조대로 와서 이 사람들이 가서 무트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서 또 큰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불을 켜놨는데 바울이 그 불 소시계를 만지면서 불을 떼는데 그 나무 속에서 얼른 정리 좀 하세요. 나무 속에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바울을 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에 이런 구사일생의 어떤 은혜를 받고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서 언제 죽나 쳐다보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높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들이 있지만 다 살아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집어던지고 순교한 그 선교사처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가져다 집에도 벽지를 붙여가지고 그 벽지를 읽다 그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소래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사람 변해가지고 훌륭한 신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든지 기적이든지 능력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털고 우리가 넘어진 것을 털고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관계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큰 집회 가운데 나가는데 그 강대상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수가 없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였어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라서.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외쳤더니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비행기 타고 가면 국가 원수가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목회자와 주의 종들은 다른 것으로 유명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확 나와가지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와 사역 속에 함께 해야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을 완전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